할렐루야,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단편적인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이 되고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유사한 그런 성격의 그 몇몇 단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이 인생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생각을 하며 살 것이냐,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살 것이냐,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이냐, 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끝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생각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뭐가 좋은지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해 보이지만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반복하여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막상 현실 속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밑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것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실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패역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살까요? 그 밑에는 정직한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성실한 자고 부지런한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 사악한 자는요, 말 그대로 생각이 착하지 않은 겁니다. 게으른 것이고요, 난폭한 것이고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되는 좋은 길로 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인솔하는 선생님이 그 나아가야 될 바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양떼를 모는 목자가 그 양떼를 안전한 길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정직한 사람을 성실히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악한 자는 패역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자신의 좋았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굴러들어오는 축복을 걷어차는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악한 마음을 품다가 더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정직한 자는 그리고 사악한 자는 이렇게 대비돼서 설명하고 있죠. 6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살다 보면요 정직한 자도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환난과 고민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라고 파도가 와서 부딪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떠 있다 보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파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가 그 정직한 사람을 건져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되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힌다.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아래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은 부딪혀오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간에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재물은, 자,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일까요? 이 재물은 아마도 정직하게 벌어놓은 재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생긴 그런 재물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재물이 자기를 건져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 재물이 비수가 되어서 자신의 가슴팍을 찌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하죠? 공의가. 어떤 사람이 돈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벌 주면 안 된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뛰어나와서 저 사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판결을 내릴 때에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는 관계들이 다 단절됩니다. 가족들과의, 이웃들과의, 친구들과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서 재물을 얻는 것이죠. 멍청이. 싸구려를 얻고 값비싼 걸 잃어버리는 멍청이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신뢰를 얻어놓으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들어주고 자신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길이요 울퉁불퉁하면요 걸려 넘어지기 좋잖아요. 근데 공의로운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평탄하고 안전하게 닦아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인심을 쓰고 이런 것은 자신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작은 욕심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버리면 스스로 자기가 가야 될 길 앞에 함정을 파놓게 되면 아차 방심하는 사이 스스로 거기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왜? 악인은 늘 불의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자가 끊어지면 세상은 화평을 되찾는 것이죠.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호해주고 편들어주고 역성 들어주다 보니까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야 되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도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원문의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의인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이 조금 전에 의인이 당해야 될 그 환난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 대신 그 환난을 당한다. 악인이 의인 대신 채찍을 맞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크고 작은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더 귀중하고 하찮은 것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멩이를 붙잡고 황금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부터 끝에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과 그 성읍 사람들과 그 나라 백성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또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만들어요. 자기만 망하면 이웃들이 뭐 좋아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애꿎은 이웃들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꼼짝없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될 상황이야. 근데 의인은 지혜롭게 말해요. 그래서 그 죽어야 될 상황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덕을 봅니다.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나도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 온 성읍 사람이 다 좋아해요. 의인이 형통하면. 의인이 형통하면 의인 혼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좋고 온 성읍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악인이 패망하면, 악인이 승리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악인이 패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동안 말 못하고 뒤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저 나쁜 놈이 죽었다! 악인이 패망하면 온 성읍 사람이 기뻐서 외치느니라. 이런 악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망한다. 자, 이제 여기서 성읍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인지 저 사람의 말이 악한 자의 말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자기가 지혜자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악한 자의 말을 거절하면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의 말을 거절하고 악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성읍 사람들이 다 망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을 악한 시절이라고 말하고, 때가 악할 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하다, 말해봤자 안 듣는데 뭐 하면서 다른 성읍으로 조용히 떠나버려요. 그 성읍 사람은 다 죽을 때 혼자 살아남는 거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의인들이 떠나가면 긴장해야 됩니다. 의인들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악인만 남잖아요. 하나님이 아껴보시지도 않고 다 쳐서 죽인다는 겁니다. 살육기계 들고 있는 천사들 보내시는 거예요. 소돔에 불과 유황 쏟으실 때 살살 조심스럽게 쏟으셨는 줄 아십니까?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야, 롯 나갔지? 들이부어! 다 죽는 겁니다. 롯의 옷자락을 붙잡고 누가 같이 빠져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롯의 사위가, 원래는 그놈들도 죄인이라 죽어 마땅한데 롯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밤에 그 성읍을 빠져나왔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의인은, 그리고 의인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덕을 본다는 겁니다. 자,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무시해요. 참,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정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말을 아껴요. 욕을 해야 될 때는 욕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칭찬해야 될 때는요, 열심히 가서 칭찬합니다. 이게 지혜자고 명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선택할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는 결국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다녀요. 남의 비밀 누설하면 재밌죠. 그래?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고, 누구는 비밀이 없어. 저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저 사람하고 있을 때 얘기했던 거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기 때문에 아주 나도 저번에 곤란했었어. 이런 평가를 듣게 되면 틀린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준다.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 나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 어떡합니까? 어금니 꽉 깨무는 거죠. 어금니 꽉 깨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성읍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된 방법이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훨씬 유익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려도 어금니 꽉 깨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략이라고 번역한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 또는 그 참모, 전쟁을 할 때 장군을 도와서 전술을 짜는 그 모사가들이 있죠. 그런 모사가들 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충고를 해주는 친구. 자, 이런 친구가 많으면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백성들이,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말입니다. 승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고비를 잘 뛰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해주는 자가 없어요. 충고해주는 자가 없어요. 쓴소리해주는 자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 하면서 지혜롭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뭐. 나 필요 없어. 내가 지혜자가 되면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요즘에 많아요. 야야야, 입 다물어. 입냄새나 입 다물어. 내가 왜 너한테 가르침을 받냐?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인터넷에 물어보면 돼. 근데 정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넷에 가짜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고. 인터넷에. 너무나 가짜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짜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피해가 확산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올바른 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이런 말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글자도 내뱉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냐.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입니다. 저울을 속여요. 어떤 때는요, 실제 무게보다 무겁게 나옵니다. 어떤 때는요, 실제 무게보다 가볍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득을 보려고.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건을 팔 때는요, 무거운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받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요, 물건이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헐값에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득을 보잖아요. 그런 이득은 정직한 이득이 아닙니다. 너는 이득을 보았지만 상대방은 손해를 보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왜 이득을 보려고 하니? 그런 재물은 환난 날에 네 생명을 구해줄 수가 없어. 네 생명은 공의가 구원해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추. 물건을 팔 때 실제보다 가볍게 보이고 물건을 살 때 실제보다 무겁게 보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팔든지 사든지 무게가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놓은 기준대로. 개인적으로 외삼촌이 전당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반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 반지의 금이 몇 퍼센트, 24K인지, 14K인지, 18K인지 그걸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가 실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넷에 봐서 금 시세도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그 반지의 가치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금, 그다음 보석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고 아주 그 생각보다 전문직이더라고요. 그때 사용하는 추가 매번 무게가 달라지면 야 이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아주 미세하게 무게를 달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그 추 이런 그 작은 거 손으로 못 만집니다. 그걸 만지는 핀셋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그 추의 무게에 미세한 변화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아주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그렇게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 아주 고가랍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뿐 아니라 평소에 생활을 할 때, 말할 때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하면 욕이 오거나 욕이라는 건 쌍스러운 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사에 겸손합시다. 훈계의 말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가르침 받은 대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고 말을 아끼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걷어차지 말고 날마다 복을 누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